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시편 150편의 서론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시편 1편이고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시편 2편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을 사서 이렇게 처음 서론을 읽어보면 책의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게 될 것인지 알게 되는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 시편 3편은 아침의 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시편 4편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녁에 묵상하는 시가 4편이거든요. 5편을 가면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라면 6편은 고난중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고 7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눈물 어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대림절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죠. 한 이틀 더 묵상하고 나면 이제 대림절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에는 생각보다는 정말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계시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건 아시죠? 시편이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계시가 담겨져 있는 시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그 놀라운 계시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를 가리켜서 메시아의 시편이다, 그런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 있는 시편 2편도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 한참 전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시를 통해서 예언적인 이런 계시를 말씀할 수 있는지,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시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시편 2편은 다윗이 등장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연 다윗의 시고요.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 2편에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에 고백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 보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도 맞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가정, 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교회, 그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미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심령, 마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사업장이,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요, 더 가까이 있는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늘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고 주님 생각보다,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지 못하게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마음이 속 시끄러울 수밖에요. 힘들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여러분, 천국을 갔다가 데려다 놓은들 적응이 안 돼서 못 살겠다고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그곳이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안전해요, 행복해요, 그리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씀 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해 놓았어요. 주의 법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아수레이 하위시, 기억나시죠? 그 사람 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복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 가끔 가다가 어떤 집에 아들이, 딸이 잘 됐다고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양반, 그 양반 복이요, 복이요. 자식 잘 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야 되는 거지요. 어제도 우리 교우 중에 임용고시에 1차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바라보아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형편이 점점 나아지는 상태,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법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아니면 재미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 놓아도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28장 2절, 마틴 노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구약의 모든 전체적인 역사의 히스토리, 흐름의 패턴이 신명기 28장에 다 압축되어 있다 해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2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복 있는 사람은요, 사막에 던져놔도 복을 받아요. 아무리 계엄령이 내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분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사시는데 모든 삶이 이상해요. 결산해보고 나면 useless,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쓰고도 나무 믿게 하시고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이웃과 나누고 쓰고도 나무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베보에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베체테카라고 하는 단어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루 일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또는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러 집으로 들어올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어제 집에 가보니까 이제 손주가 왔어요. 3명을 데리고 둘째 딸이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둘 다 군인입니다. 우리 교회도 꼭 적을 두고 여전도에도 남선교회도 꼭 들어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저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마치고 갔더니 제일 막둥이가 이제 하엘이라고 하는 얘거든요. 근데 요 녀석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잔다고 제가 잠깐 그 TV 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들어오면서 나보다는 화면을 영상을 보면서 들어와요. 그러더니 지네 엄마가 불러도 나하고 자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자자. 그래 자자. 그리고 TV를 피곤해서 TV를 끄자마자 세상에 애착 인형을 딱 챙기더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영상 때문에 나하고 자고 싶었던 거예요. TV 틀어놓으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더니 얘가 변해가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상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휴대폰보다 못한 존재. 그래서 웃었습니다만은 그럼요, 특별히 하루 일과를 이렇게 마치고 들어갔을 때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무도 맞이해 줄 사람이 없어도 집에 들어가면 포근하고 행복함이 있다. 주님 혼자 집 지키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내가 급한 일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그냥 혼자 청승맞게 나가 왜 이렇게 혼자 됐냐 이런 생각하면서 사로잡히지 말아요. 주님이 호주 되시는데 정이 여러분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외로움이 온다 그러면 앞에 대문 앞에다가 호주 예수님 딱 써놔서 붙여버려요. 그리고 청소 다 하고 나서 식탁에다가 양촌이 커피 2잔 딱 타시고 주님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조금 오늘 바빠서 청소하느라고 늦었어. 그리고는 주님하고 커피 한잔 하시라고요. 한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세요. 주님 앞에 계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커피가 다 달아지거든. 주님 커피가 식었죠? 내가 먹을게요. 이리 와. 그리고는 바꿔서 먹으면서 도란도란 주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뭐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홀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이 얼마나 복이 돼요. 여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신명기서 28장 3절에 이리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미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집의 모든 범사가 다 잘 됐잖아요.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마님인 자기 아내 외에는 다 이름하고 맡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해본 경험이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 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전쟁까지도 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데 질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나 외적으로든 그같이 한 모든 상황에서 형통케 될 것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이 신명기 28장 안에 다 담겨 있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랍니다. 일평생 주 안에서 베보에카 들어와도 베체테카 나가도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림이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시편 2편을 가리켜서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여기 본문이 담겨 있는 시편 2편은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하 7장이 배경이거든요. 이 편은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다 그 이야기예요. 하지만 세상은 기름 부심을 받은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막 불끈불끈 일어나고 성질을 내고 분노하고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겠다.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에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 할 것 없이 그들이 한 통속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리뎀션이라 그러거든요. 구속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분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사건이 성탄절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사렛 예수로 태어났는데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분노하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원수를 완전히 제압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시라고 해서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다,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시편 2편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4개의 연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방금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 번째 연을 보시면 주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7절부터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네 번째 연은요 10절부터 1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반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여기 본문에 언급한 사람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이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손을 통해서 내려보내 주실 메시아 사상, 메시아 신앙이 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깊은 영성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물론 위대한 임금이죠, 성군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실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평범한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임금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0.0000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나는 제목이 나는 그만큼 그런 인재가 아니라고 선사제를 쳤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니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지금 버젓이 사울 임금이 있었던 때에 비밀리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특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자마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 이전 목동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의 형들조차도 너 우리 집에 사무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때는 왕권, 선지자권, 제사자권 3권을 다 쥐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해서 최초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고 이제 1대 임금이 사울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정 정치의 시대인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살아 있었던 때이기도 하지만 왕정 시대가 이미 시작된 왕정 시대 초기일 수도 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다윗을 지명하시고 임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첫 아들부터 보니까 틀이 좋고 핸섬하고, 야, 하나님 사람 볼 줄 아네,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는 기름을 첫 번째 아들 엘리야베 탁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유명한 말씀은 다윗을 위한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그의 형들조차도 무시했던 8번째 막내둥이였던 이 다윗,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에요. 영의 생각, 늘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지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지요. 일어나자마자 불쾌지수가 높지만 첫 의식은 누구의 것? 첫 열매, 첫 시간, 첫 의식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주님 생각으로부터 이 하루를 시작하셔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근거를 찾냐면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나온 후에 온 교회가 그 사건에 대하여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여기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서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전통이나 많은 주석학자들은 시편 2편을 메시아의 예언,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시의 극치는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적용된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죄 많은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신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자기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의 인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려오신 이 성탄의 사건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교만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내가 우지자지하는 그 자리에 서려고 그 예를 쓰잖아요.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거 못 견뎌내요. 그래서 서운해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잖아요. 시편 2편의 시인은 예수님 이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시편 150편의 서론인 시편 1편과 2편, 이 두 편의 시에서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결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주야로 되새김질. 소가 위가 4개여가지고요, 밤새 낮에 먹은 풀, 여물, 그 다음에 사료를요 계속해서 밤새 이 위가 쉬지 않고 계속 되새김질 하거든요. 이게 묵상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 시인은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시편 1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마카리오스,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구약에서의 복은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총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신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물질적인 어떤 번영의 개념보다도요, 어떤 게 가장 큰 복이냐,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이 삶이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 내용이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앞서 행하지 않게 하소서 앞서 행